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가 할 때 물음표가 아니에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가 물음표가 아니고 느낌표.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가? 이 놀라운 비밀이 어떤가? 지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느낌표라 그래도 또 물음표 같이. 오늘은 이제 우리 행복 시리즈 좀 볼 텐데 마태오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인생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완전히 다르죠. 다른 삶.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어떤 복됨에 대해서 오늘 온유한 자에 대해서 좀 배울 텐데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번에 별명이 기독교 희락주의자 이런 별명이 있어요. 크리스찬 헤도니스트니까 기독교 쾌락주의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뭐 기독교 희락주의자, 기독교 쾌락주의자 이게 기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데 다시 얘기하면 기독교 행복주의자 같은. 그러니까 존 파이프 목사님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자신의 행복. 그러면서 이 디자이어링 갓이라는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최종 전 단계이지 최종 단계가 아니다. 구속과 구원과 회복은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더 큰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은 좀 더 큰 무언가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누리는 즐거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기쁨은 하나님 자신의 행복 그리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왜 그 힘드냐는 거죠. 왜 삶이 힘드냐 할 때 제가 예전에 그 교회 청년부 할 때도 그 청년부가 이제 교회가 컸습니다. 강남에 있는 큰 교회였기에 일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국장을 하면 1년 만이면 다 번아웃이 돼. 그러면 딴 사람이 1년마다 한 번씩 이제 국장을 다시 이제 뽑았는데 마지막에 되면 다 번아웃이 되고 그다음에 또 딴 사람이 들어오고 또 번아웃이 되고 또 딴 사람이 들어오고 하는 것이 그 전통이었어요. 이때 역대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왜 일하면서 번아웃이 되지?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막 번아웃이 돼. 우리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으로서의 순종이죠. 그 일 자체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 이 번아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내국을 맡았는데 그 자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국내국 그 국장한테 야, 너 힘들면 얘기해라. 이 자체가 일이 기뻐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3년을 했어요. 자매. 난리가 났습니다. 뭐 긍정적인 난리도 있고 부정적인 난리도 있었어요. 왜 한 사람을 독재시키냐 뭐 이렇게 여러 명 해야 되는데 왜 한 사람을 독재시키냐 뭐 이렇게 사실 한 사람 잘 없는데 저는 그게 컨셉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왜 힘드냐? 목회가 힘들다. 목회가 왜 힘드냐? 목표가 잘못돼서 그런 거죠. 내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행복보다 더 큰 목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할 때마다 나는 불행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로 막 애쓰겠지. 근데 잘 안 돼. 그러면 늘 불행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리는 삶의 행복을 누릴 때 이 행복이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죠. 삶에 있어서. 내가 교회를 건강하게 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다 힘든 거예요. 다 지친다고. 그 목표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 행복 시리즈를 배우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행복한 거예요. 목사님 그럼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았어. 그러면 그 자녀에게 뭘 바래요? 그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겠지. 아니야, 나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돼. 그러면서 엄청나게 힘들어. 엄청나게 힘들면서 내가 부모 위해서 막 효도하겠다고 막 열심히 하면 그거를 여러분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리는 행복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그것이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복, 이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삶의 행복, 그것이 최종 목표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거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거야.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어떻게 되냐면 힘들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말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삶에 있어서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로리파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즐거움은 같은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삶은 그분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나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프가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가장 기뻐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데 기쁨이 없어.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그거는 다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은혜로서의 반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대한 꿈, 원대한 목표,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면 삶에 있어서 안 돼. 여러분 인생을 왜 살아갑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 인생이 가장 행복하게 돼 있어요.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내 자신의 행복,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자기를 기독교 희락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삶에 있어서 다른 세상의 어떤 즐거움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 주 안에서 내 삶의 행복,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때 삶은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나를 행복하게 가만히 두지 않잖아요. 나도 오늘 온유한 자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오면서 우리 아들이랑도 아침에 좀 성경 좀 읽으라 그랬다가 뭐 아침에 성경을 잘 안 읽는다 그러다가 뭐 엄청 싸우면서 왔어요. 운전하면서.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나는 바르게 목회하고 있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헌신하고 있나?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행복이 막 빼앗겨가는 거죠. 빼앗겨가는. 그러면 마귀가 여러 가지 생각을 주죠. 야, 너 그렇게 목회하는 거 맞나? 이렇게. 그러면 위축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말씀 잘 보고 다 기도를 잘하면 내가 행복해지겠죠. 안 그러면 내가 늘 불행해지겠지. 그렇게 살아가면 삶이 힘들어진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환경이 힘들지만,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삶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죠. 화나는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죠.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전혀 요동하지 않는 행복을 누리는 감정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나
무너질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든다는, 오늘 아까 우리 찬양했던 찬양같이 내 삶이 무너질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 선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행복을 붙드는 거예요. 그 관계성. 그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돌아왔죠. 그래서 렘브란트가 빛의 화가죠. 그래서 빛을 세 가지 빛을 비춥니다. 아버지의 빛이 밝아요. 그 다음에 탕자의 등이 밝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 그 다음에 이 형의 얼굴이 밝아요. 형의 얼굴이 왜 밝냐 하면 형의 얼굴이 지금 시기로 가득 찼거든. 탕자가 돌아왔는데 그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가 노했습니다. 그 형이 노했어요. 분노했어요. 그러면서 잔치에 들어가고자 하지 않죠. 아버지가 야, 왜 잔치에 안 들어가냐, 들어가자, 그렇게 얘기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안 주었다. 왜 나만 이렇게, 왜 쟤는 왜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하느냐라는 그런 삶의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정말로 차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것인데 그걸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예 할 때 이 예는 이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얘야 이런 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야. 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죠? 열심히 행동을 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얻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아버지의 명을 섬겨 어김이 없었어요.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근데 분노 일어난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성의 복을 누리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의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는 삶의 목표를 가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단언하건대 삶이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그 목표를 위해서 마돈나같이 한 번도 만족해 본 적이 없대. 그러면 인생이 도태되니까 끝없이 노력하고 끝없이 노력하고 끝없이 노력해서 자기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렇게 얘기해요. 복음은 우리가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그 관계성, 행복을 오늘 누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우리 삶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행복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빼앗기는 일들이 있으면 다시 찾아와야 돼요. 그 자꾸. 이런 나를, 이런 형편없는 나를, 이렇게 부족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이 이런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안에서 그 내 감정적으로 나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행복이 빼앗기는 관계성을 잘라내고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삶의 훈련입니다. 누가 내 기쁨을 훔쳐갔을까? 산드라 스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내용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제목이 너무 좋지 않아? 누가 내 기쁨을 뺏어갔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 있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로부터 만세전에 하나님 너를 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성령께서 지금도 구원을 너에게 적용시켜 주신다. 근데 그 구원의 복은 장차받을 복의 계약금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어마어마한 복이 너에게 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이란 말이에요. 복. 그 복을 자꾸 빼앗기면 안 돼. 그걸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생명력을 계속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트레스 받는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그것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가 그걸 너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인생이 힘들었죠. 또 이것도 안 됐죠. 저것도 안 됐죠. 그럼 내가 죽겠구나, 내가 망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모든 것 안에도 내가 지금 힘든 실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권이라는 그 과정을 생각하면 완전히 무너지진 않아요. 힘들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가 행복을 빼앗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뭔가 자식들이 힘들어할 때
부모의 마음이 제일 마음이 아프죠. 막 그냥 막 내가 막 그 좀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뭐 어디 시험에 실패했거나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막 울어봐. 부모 마음이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 내가 이걸로 너무 힘들어하는 것, 너무 좌절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내가 있다 상서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걸 좀 빼앗기지, 행복을 좀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을 좀 연습해야 돼요. 그걸 좀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뺏겠다 자꾸 찾아야 돼. 감정적으로 무너질 때도 있죠. 분노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걸 자꾸 찾아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도 십자가가 힘들지만 더 큰 기쁨, 우리를 위해서 더 큰 기쁨이 있었다 얘기하면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뺏을 자가 없으리라. 그리스도의 구원 이후에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좀 딱 쥐고 있어야 돼. 우리의 기쁨을 빼앗게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공격도 있죠. 저 나를 무시해? 그러면 그걸 자꾸 생각해. 그러면 계속 그게 분노가 커지는 거죠. 그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행복을 지켜나가야 돼. 그래서 오늘 하루 어떠십니까? 그러면 주 안에서 행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 안에서 행복하고 싶지 않은 순간에는 주 안에서 행복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가만히 있어? 그걸 찾아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행복을 찾아내야 돼. 왜? 세상 하나님 통치하고 계시니까. 이 하나님의 행복, 주 안에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목적이죠. 그래서 삶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건 감정적 행복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차양 중에 있는 차양이 있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뺏기지 말아야 된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자꾸 뺏긴다. 찾아와야 돼.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붙들어야 된다. 그 행복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힘드냐? 그거는 내가 원대한 목표를 잡아서 그래.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러면 늘 힘들어. 그 사람은 늘 신앙의 칼라가 우울해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그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화날 때도 있죠. 애들한테 화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희한한 상사들을 만나서 우리를 힘들어할 때가 있죠. 그때가 있어도 그것을 자꾸 빼앗기지 말아야 돼.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너무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으로 삼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온유한 자는 그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것과 굉장히 연결이 잘 돼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나라 집사님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라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돼가지고 지금 땅이 최고죠. 진보와 빈곤 보면 이 시대가 진보하지만 삶이 빈곤에 빠지는 이유가 다 땅 때문이죠. 땅, 이 토지를 잡지 못해서 그렇게 된다는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할 때 이 두 가지가 좀 헷갈리죠.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정도의 그런 어떤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 온유한 사람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온유한 게 복이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것까지도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온유는 그냥 저 사람 온유하네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온유가 있죠.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저 사람 참 온유하다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하고는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어떤 온유냐 하면 1391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이 책 보신 사람 있어요? 강추. 직장인들에게 강추. 직장인 아니더라도 삶의 성품을 주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강추입니다. 직장에서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예요.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러면 직장 생활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썼던 폴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거기에서 온유라는 그 특성을 이렇게 설명해요. 이러한 자질은 강철 같은 용기를 가진 훈련된 사람 안에서 볼 수 있다. 온유는 힘과 능력을 사용하는 통로다. 어마어마하게 힘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게 온유예요. 그냥 약한 게 온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삼척마력 예인선의 조종장치와 같은 기능을 한다. 제가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봤는데 신들러 리스트 영화를 보면 그 유대인 여자아이 소녀를 그 독일의 장군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찮은 유대인 그 여자아이 그 몸종에게 자기가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게 용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걔가 지나갈 때 막 옆에 총을 쏘고 막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결국 죽이는데. 그래서 막 엄청나게 걔를 괴롭히죠. 그러면서 걔가 지나가면 옆에다 총을 막 쏴. 그러면서 내가 걔한테 마음이 빼앗기고 이런 것들을 막 그런 식으로 막 쓴단 말이에요. 신들러가 그렇게 얘기해요. 힘이란 것은 그런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은 내가 약하다는 걸 드러내는 거죠. 내 안에서 그런 분노의 방식으로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힘의 방식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내 안에 내면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참된 온유는 이 야생말을 길들인 거예요. 그렇게 온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의 온유는 굉장히 강한데 힘이 사용되는 방식이 온유한 거란 말이에요. 예인선이 뭐예요? 이게 예인선이죠. 큰 배를 끄는 게 예인선입니다. 이렇게 봐서 잘 모르는데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아주 요만한데 어마어마한 그 파산된 배를 끌어가는 이게 예인선이죠. 그런 자질, 그것이 온유란 말이에요. 온유.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거죠. 지금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시편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하니까 이 땅이 그냥 부동산이 아니라는 걸 알겠죠. 약속의 땅,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러나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팔복은 시편의 요약판이에요. 시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보기로 시작하죠. 그래서 시편의 인간, 그 시편의 최종적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것에 어떤 시편에 들어있는 최종적 인간상, 시편에서 말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의 온전한 성품을 이 팔복이 드러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라는 시편 37편에서 온유한 자가 어떻게 온유하냐면 이 11절인데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돼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엄청난 악인들이 나를 공격하는 상황에 엄청나게 내가 평안하지 못하는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 있는데 거기에서 온유하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네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온유해지냐면,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의 마음을 지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악행이 악을 행하는데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환경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나를 압박하는 스트레스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온유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이 상황 넘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신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죠. 그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다 때려치울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상을 업지 않고, 그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선을 행할 수 있는 힘, 부드럽게 포기하지 않으면서 여호와를 의뢰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10년 뒤로 가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볼 수 있다면 이 상황은 우리 인생에 엄청나게 플러스 알파로 작용할 확률이 많겠죠.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좋은 리더들의 인생을 보면 그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힘들지만 그것이 결국 그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과정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면 포기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린다는 것은 환경적 행복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때 기뻐할 너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게 다 시편입니다. 시편 보세요. 얼마나 애통하고 고통스러운데 그 하나님에게 기도합니까? 그러면서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삶이 변화되는 거죠. 다윗이 비파와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노래했던 거기가 어디라 그랬어요?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사울의 통치 아래 잡히면 죽는 거잖아요. 잡히면 죽어서 아둘람 굴에 도망을 갔는데 국가보안법을 어겼던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던, 뭐라 그럴까, 인간 말종들 300명 앞에 300명이랑 그가 지금 그 굴에 숨어 있잖아. 얼마나 침울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억울해. 잘못하면 다 죽는데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네. 이건 뭐지? 하나님 기름 부은 거 다 뭐지? 지금 잘못하면 나 죽는데, 그 다음에 어디 굴에 숨어가지고 300명이랑 그렇게 숨어 있어야 되는데 분노와 한숨과 원망과 좌절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역사의 한가운데 비파를 깨우고 수금을 깨우죠. 왜? 잠자는 역사의 어둠을 좀 깨우고 싶은 거야. 비파야 좀 일어나라, 수금아 네가 먼저 일어나라, 소리를 좀 질러라.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고 싶다는 거죠. 이 왜 이러지? 인생이 왜 이러지? 나는 왜 안 되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금도 인생의 캄캄한 어두움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새벽을 깨워버리고 싶은 거죠. 얼마나 강한 삶의 동기입니까?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캄캄한 좌절아, 흑암 같은 그런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새벽을 깨우는 그런 아주 진취적인 사람이 되는, 그것이 온유의 한 특징입니다. 온유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있는 게 아니야. 네네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는 그 세상 속에서도 온유한 자들은 결국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마음의 소원을 내가 들어줄 것이다. 그 온유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단 말이야. 좌절할 때 있죠. 넘어질 때 있죠. 분노할 때 괜찮습니다.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인에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을 붙들어야 돼. 그러면서 하루하루의 삶의 행복이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직장에 가보세요. 아멘! 나 온유해야 되겠어 라고 가봐 되나? 이 온유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성과를 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제 예전에 청년부 할 때 그분이 한번 울면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자기가 중간인데 위에서는 압박하지.
그리고 이제 그 유통업체한테 전화해서 물건을 달라 그래야 되지, 날짜에 맞춰서. 근데 목사님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지 않으면 안 준다는 거야. 그러면 꼭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나를 무시하고 안 준다는 거야. 거기 소리 지르고 정말 목사님 지랄을 해야지 그 기간에 맞추어 줄까 말까란 말이에요. 자기가 정말 피폐해진다는 거야. 믿음으로. 그러면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럼 온유하라고요? 목사님 한번 해보십시오. 뭐 그렇게 얘기할 텐데, 내가 하면 좀 할 것 같은데 나는 할 것 같은데. 잭 웰치의 위대한 승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잭 웰치한테 누가 물었어요. 리더십이란 게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잭 웰치가 GE 사장 대표였죠. 지금은 GE가 거의 망했는데 한때 GE가 제일 잘 세계 1위의 기업이 될 때 한 15년 전에는 잭 웰치의 리더십을 배워야 된다 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 따라 배운 사람들 거의 다 지금 다 망해져 가고 있는데, 회사들이. 잭 웰치의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경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GE를 세계 최고로 올렸는데 중성자탄 잭이라는 별명도 있고 세계의 경영자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GE를 세계 최고로 올렸으니까, 1등을 했으니까 세계의 경영자고, 중성자탄 잭이라는 것은 왜 중성자탄이라 그러면 원자폭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중성자탄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원자폭탄을 터뜨리면 사람도 죽고 건물도 다 터지죠. 중성자탄은 사람만 죽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중성자탄입니다. 왜? 사람만 죽이거든요. 너 기업을 봤더니 1등 아니면 2등이 아니면 구조조정 사람을 다 잘라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그 기업을 1등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구조조정의 대가죠. 잭 웰치가 GE를 1등으로 올린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구조조정 다 잘라버렸어요. 1등과 2등만 살리고 나머지는 그냥 다 잘라버리고 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GE에게 배웠던 많은 사람들이 구조조정 엄청 했죠. 우리도 IMF 때 잭 웰치 같이 경영을 해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GE가 지금 망했습니다. 그것이 이런 경영 방식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제프 이멜트 그 다음에 GE 사장이 망쳤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잭 웰치를 곽강을 식스 시그마라는 게 이 잭 웰치가 도입한 거죠. 식스 시그마라고 불량품을 굉장히 이렇게 그 식스 시그마까지 줄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도 식스 시그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라 그럴까, 압박이 오는 그 구조적 방식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요, 일하는 사람들이. 불량품이 덜 나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뭐 식스 시그마라는 말도 잘 안 하죠.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이런 방식, 그런 어떤 위닝의 방식이 결국 지금 기업을 더 무너뜨리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반성하는 그런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도 있습니다. 이 방식이 아니죠. 이런 방식의 그런 능력은 온전한 삶을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그냥 약한 게 아니에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나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되었던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삶의 용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그를 비판하지 않아요. 그 사람, 죄진 그 사람을 막 비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너보다 내가 낫다라는 삶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은 삶의 온유가 아닙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않을까. 나도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용기를 가지면서 그를 회복시키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공의와 사랑의 균형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굉장히 멋진 삶입니다.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무언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인간 잘못됐어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켜 줄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온유한 심령으로 그에게 가서 그것을 가장 적절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아로 새긴 금사가라, 가장 합당한 때에 합당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를 고치고 그를 도와주고 그와 함께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도 동일한 죄인 것을 그를 판단하지 않으며 그렇게 그를 회복시켜가는 그 삶의 과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대인관계, 그것이 온유한 사람이 가지는 삶의 특징입니다. 같이 온유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는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 도취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참 좋은 그 정의죠. 송태근 목사님이 얘기한 정의인데 내가 어디서 목사님 이걸 어디서 봤을까 온갖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잘 없더라고요. 다음에 만나면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어디서 이런 정의를 찾았는지.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도취되지 않는 사람, 이게 겸손의 상태인데 사실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도취되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좌절 아니면 분노예요. 비판 아니면 자기 정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기가 하지 못할 때 좌절해요. 낙심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이 강해요. 판단이 강합니다. 자기 자신이 중요성에 대해서 도취되지 않는 상태. 내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인생은 무너지는데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내 삶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지를 억지로 꺾으려고 하지도 않고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춰 인내하며 기다린다. 이게 잘 안 되죠. 자식 키워봐 이게 되나? 잘 안 돼요. 그만큼 우리가 기본 값이 온유하지 못한 쪽으로 내가 스스로 삶을 통제하고 싶은 방식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애통을 통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온유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할 때 우리가 온유해진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토로할 때 우리가 훨씬 마음의 안정감을 가질 수 있죠.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삶의 어떤 분노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정이 정화되지가 않는 거죠. 스트레스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제 저희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토요일이니까 여러 가지 일할 것도 많고 또 이제 어제까지 그 목회 신학에 글을 하나 또 써 보내야 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도 있고 글까지 써서 보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이제 많았다. 그래 어제 또 설이니까 뭐 좀 이렇게 뭐를 사러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이제 늘 그런 얘기예요. 고상섭이 남편이 아니라 고상섭 목사가 나 있었으면 좋겠다. 교인들한테는 잘하니까. 그래서 쭉 가는데 이제 불친절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나는 거기 가는 게 나는 엄청난 헌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거기 시간 내서 내가 그 정도 가는 게 엄청난 헌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표정은 헌신이 되지 않은 거야. 몸만 헌신된 거예요. 이러고 가는 거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불친절하구나. 그러니까 온유하지가 못하구나. 내 안에 여러 가지 불안과 스트레스와 삶의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토하라 할 때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다 시편같이, 시편의 기도를 보세요. 원수의 자식을 바위에 쳐서 죽이고 싶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사람들이 사람 앞에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원수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가짜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국 원수 앞에 터진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렇게 막 터진단 말이야. 삶의 온유라는 것은 내 삶에 온유하지 못한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애통할 때 우리에게 오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는 자질이겠죠. 아까 읽었던 시편 37편 의인은 땅을 차지한다 할 때 그 의인의 그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그러니까 넘어진다는 거죠. 힘든다는 거죠.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을 신뢰해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이게 의인이 땅을 차지하는 방식이죠.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일사가고 얼마나 멋있는 목사님이에요. 다 순교자 주기철을 다 존경합니다. 존경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자식들이에요. 아버지가 멋있게 순교해서 완전 거지꼴로 살았거든요. 일본에 대항해서 아버지가 순교를 했어요. 엄마가 그러면 엄청나게 고생하며 일해야 되죠. 그러면 그 자식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막 그렇게 힘들게 살면 불쌍하니까 누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쥐어준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서 오면 그의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너 거지가 아니다. 그렇게 받아오지 마라. 뭐 집은 쫄쫄 굶는데.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이 말씀을 붙드는 거죠. 너의 아버지가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든 상황에 있지만 이 가난으로 믿음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붙드는 거죠. 의인의 자손의 걸식함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거는 얼마나 힘든 상황이야. 근데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온유함을 지키는 거죠. 이게 뭐지? 인간치만 죽고 우리는 뭐지? 하나님 뭐 하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함으로 우리의 삶의 평온한 상태를 가지는 것이 그것이 온유의 상태입니다. 같이 죽자 이렇게도 안 하고 그거를 가리키는 거죠. 결국 이 믿음이 그의 자손들을 성장시킨 것 같아요. 장신대 주승준 설교학 교수님이 그 손자죠. 그런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거죠. 그것이 삶의 온유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결국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겠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삶의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온유예요. 온유. 그 삶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할 때도 있지만 회복하고 또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붙들며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결국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는 거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야 넌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심판날에 승리할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려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온유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을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형편없는 삶을 사는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지금 공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됐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그분이 온유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상한 갈대같은 꺼져가는 심지같이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온유를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도 온유할 수 있겠죠. 이러한 예수님의 온유를 누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깊이 존중하죠. 온유한 사람은 어떤 강압이나 협박과 위협도 힘써 피하죠. 친절하게 대하면서 설득하는 말로 잘못된 태도를 바꾸려고 할 뿐 다른 사람의 의지를 억지로 꺾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를 맞춰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삶의 속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만 우리가 조금 다른 사람에 대한 여유가 생길 수가 있죠.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그런 얘기했죠. 우리나라 그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우리나라의 혼혈 아이가 90%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야, 이게 지금 오늘날에 어디 70년대도 아니고 이거 지금 같은 세상에 어떻게 혼혈로 큰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게 90%라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버려진 아이들 중에 혼혈 아이들은 입양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또 걔네들은 어디 보육원이나 이런 데도 잘 안 보내고 어머니는 있긴 있고 이러니까 완전히 그런 범죄 집단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그래서 입양을 해야 되겠다 해서 혼혈인 자매, 아주 어린 자매를 입양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흑인 같으니까 어린 시절부터 상처가 너무 많은 거야.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런 것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배타적입니다. 어머니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학교 가면 온갖 놀림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왔는데 그 목사님이 딸이 왔으니까 목사님이 자기가 안아주는 데까지 애가 10살 넘을 때까지 방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남자를 본 적이 없고 또 남자에 대해서는 엄청난 이 거부가 있어서 그것을 이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을 때 엄청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자기가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니 이 목사님 마음이 어떻게 했어? 그 딸을 기독교 학교에 보냈는데 일반 학교는 애들이 너무 놀리고 기독교 학교를 보냈는데 더 상처를 받은 거예요.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 학교니까 은근히 따돌린다는 거예요. 애가 공황장애에 걸려버렸어. 그래서 지금은 20살이 넘었습니다.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믿음이 좀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 나 교회 좀 안 나갈게. 만약 교회를 나가게 되면 나는 그래도 아빠 교회 나갈 거라고. 그러니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아빠가 받아주는 거는 내가 안다. 근데 아직도 나는 세상 사는 게 힘들다. 그러다가 자기 힘으로 좀 세상을 살아보겠다고 생각해서 스타벅스 가 취직을 한 거예요. 매일 밤에 울더래. 근데 자기한테 얘기 안 하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6개월을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야, 힘들면 그만해라. 힘들면 그만해라. 근데 나중에 이제 그래도 이제 컸으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살아보겠다고 한 거죠. 나중에 이제 6개월이 끝나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기다려주냐고. 말도 좀 늦고 행동도 좀 늦고 누가 그 스타벅스 안에서 얼마나 빨리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막 엄청나게 소리 지르고 그렇게 했던 거죠.
애가 그 6개월 있으면서 완전히 이제 탈진하고 더 감정적으로 좋아지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몇 달 전이에요. 목사님, 우리 딸이 잘 회복해서 사회에 적응하는 거, 그것이 내 삶의 제일 큰 꿈입니다. 뭘 잘하고 그런 게 없다. 지금 목사님 은퇴를 앞두신 분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엄청나게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스타벅스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를 다닐까? 그를 좀 회복시키고 그를 좀 친절히 대하는 누군가를 만나서 그렇게 일을 배우고 그렇게 진행을 했다면 좀 어땠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잘 없겠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잘 없겠죠. 그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이 뭐겠어요? 좀 참 온유한 사람이 우리 딸을 정말로 귀하게 생각해서 그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사를 만나도록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잘 없는 거죠, 시대가.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를 오래 참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대해 주셨는데 왜 나는 그것이 그렇게 잘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죠. 그게 우리의 상황. 분노하고 폭발하고 불평하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의 행복을 좀 우리가 누리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팀 케러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미국에 게이가 있었는데 게이가 5%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게이를 만날 수가 잘 없었죠. 그러면 게이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었어요. 게이는 이런 사람이야, 게이는 저런 사람이야. 그래서 막 뭐 어떤, 근데 실제 내가 게이를 만났더니 내 친구가 그냥 보통 사람이거든. 보통 사람이네? 그러면서 게이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죠. 게이는 이런 거야.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그런 편견이 있는데 게이를 만나서 이렇게 지내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게, 누가 내 옆에 있는 직장이 누가 게이다 그러면 이게 뭔가 좀 저 사람 이상할 것 같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이상하고 이상한 행동을 할 것 같은, 근데 괜찮거든. 사람이 따뜻하고. 그러면서 게이에 대한 인식이 점점점 바뀌어간 거죠. 문화가 바뀌듯이 오늘날의 교회도 예전에 게이 같다는 거예요. 오늘날이 교인, 예수 믿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편견이 있죠. 사람들이 가지는 편견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딱 싫어해. 다 회사에서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그러면 야, 너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런 편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데 괜찮네, 이런 그들의 편견을 좀 깨듯이 그런 삶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 문화들이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 온유한 자가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그것은 세상을 정복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약속의 땅을 정복한다는 의미예요. 약속의 땅은 군사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죠. 거룩과 순결로 그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온유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그 삶의 두려움에 굴복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려움에 굴복할 때 우리의 삶은 불평과 불만,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죠. 제가 어제 그 겨자씨 컬럼을 썼는데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다윗은 이제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현실이다 이런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여기서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유진 피터슨의 얘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상상력이 지배를 당하면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게 되면 환경과 내 삶의 상황과 나를 보게 되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온유해야 되는데 온유하지 못하잖아. 거룩한 상상력.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통치하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상상력이 있을 때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과 선한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좀 필요한 거죠. 주님, 그렇게 좀 살아가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온유한, 강한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눈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팀켈러 용서의 배우다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굉장히 이제 그 딸을 막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딸이 이제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팀켈러가 그 10대 소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 아빠가 잘못한 거 맞네. 내가 네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예수님이 너를 용서하셨는데 너도 아버지를 좀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미있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이 너를 용서하셨는데 네가 아빠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네 아빠에게 너를 지배할 힘을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악에게 너를 지배할 힘을 줘버린다는 거야. 그걸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네가 뭔가를 할 때 이게 너에게 최선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빠가 싫어하겠지 해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 행동을.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 때도 그게 너에게 좋지 않을 때가 아니라 이건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내가 안 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마음에 있는 그 용서되지 않는 그 마음이 결국 그 삶의 어떤 분노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자기를 내어줘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인생이 점점 피폐해진단 말이에요. 삶에 있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용서를 기억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유했습니다. 이 자매는 그 얘기를 들었대요. 아, 그 얘기 들으니까 그렇구나. 내가 상대방에게 나를 다스리도록 내가 내어주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이런 삶의 방식이 승리하는 거죠. 그렇게 땅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이고 온유한 자가 누리는 삶의 관계성입니다. 그 온유한 자가 있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온유한 자가 정말로 복이 있고 그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그리스도의 온유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도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그 사랑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